지난주에 뉴스를 보니 음주운전으로 이른 새벽에 도로에서 공사하는 사람을 치어 죽이고 7년형을 받은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7년형을 받자마자 심하게 통곡했다.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작년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 벌금형까지 받았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새벽에 도심을 그것도 시속 148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들은 그 형량조차도 너무나 작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니까 위험운전치사죄가 살인죄에 비결된 정도이긴 하나 살인죄는 고의 범죄인 반면 치사죄는 과실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런 참회가 거짓되어 보이지 않는다. 덧붙여 7년형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통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음주운전으로 경고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못했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정을 그렇게 심한 고통으로 몰아낸 게 아닐까요? 그리고 흘린 후의 눈물은 자신의 옥중 생활에 대한 슬픔일지 몰라도 이미 세상을 떠난 고인이나 가족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선지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둔 이후 40년 동안 평화로운 시기를 다 보내고 또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고난이 찾아온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인의 연합군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굶주린 그 처참한 7년의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사기를 보면 왜 이토록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고난이 반복되어 나타날까요?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이방의 민족들 때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적수가 결코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편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미디안도 아말렉도 이미 이스라엘이 다 이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 200년의 시간이 지나는 이 사사시대 동안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침입과 또 사사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 기드온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된 죄와 고통의 문제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사보다 먼저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죄의 결과인 고통만을 건져주시는 것보다 실제 고통의 원인이 되는 그 죄가 무엇인지 그 백성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다. 이런 뜻 아닐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바로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인데 너희가 나를 벌써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토록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듣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까요? 그래, 내가 빨리 구해주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를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신을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자유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의 손과 가나안 사람들, 그들을 학대하던 모든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친히 건져내시고 고통을 주었던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그들이 풍요로 누렸던 이 모든 것들, 사실은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들의 하나님을 그 땅에서 잘 섬겨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그들에게 고통만 주었던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아니신가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실상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걸 아시나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충만할 때는 그들 안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 중에 빠져버리는 그 공허함은 반드시 두려움으로, 다른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서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지 않으면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리고 가축도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그들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 가나안 신 사람들을 쫓아 가나안의 우상을 따르고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돈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힘도 권력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요? 만약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 어느 정도의 힘도 없으면 사람이 두렵고 위축되지 않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결국 돈과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지켜주고 그리고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믿지 않으시나요?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하나님만으로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신들도 그에 맞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 종교 혼합주의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그 뒤에 나오는 기드온 아버지 집, 그 요아스의 집에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그 집에 있었던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나요? 기드온이 한밤중에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상을 찍어 하나님 앞에 번제의 뗄나무로 드렸을 때 그 성의 사람들이 요아스를 찾아와 내 아들 기드온을 끌어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허물었기 때문에 벌이 내릴 거라,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 이야기를 보면 그 시대 우상 숭배의 실상이 그 민족 가운데 얼마나 심했는지 보여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명한 응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지 그 죄의 결과만을 후회하는 인생으로 만드시기보다
그들이 죄의 뿌리를 알고 그것을 잘라내는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후회와 회개는 둘 다 매우 깊은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슬픔이나 후회는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후회는 죄의 결과에 대한 슬픔일 뿐 죄 자체에 대한 슬픔이 아닙니다. 아마도 죄를 지어도 나쁜 결과가 없다면 결코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죄 자체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깨닫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된 것을 슬퍼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잘못해서 아버지가 마음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 이후에 뉘우쳐 행동을 바꾸는 것과 같은 것 아닐까요? 근데 후회의 감정은 그냥 아버지한테 들켜서 혼나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 결과가 사라지면 또다시 나쁜 행동, 나쁜 습관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여전히 좋아 보였기 때문 아닐까요? 그 뿌리가 남아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여러분 보여지고 있지 않나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죄의 결과로 혹독한 대가를 치룰 때에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다가도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편안해지면 또다시 우리 내면의 욕망들에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잘못을 분명 후회는 하지만 완전히 끊어내지 못해 그 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싶은데 우리가 회개와 후회를 혼동하기 때문 아닐까요? 후회는 늘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내 삶이 어떻게 망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이런 것들에만 신경을 씁니다. 근데 회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때때로 이용했는가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삶 속의 죄의 결과 때문인지 아니면 죄 자체 때문인지 말입니다. 우상이 제공하던 쾌락의 상실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손상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것인지 우리 자신은 알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늘 제자리만 반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회개가 아닌 늘 후회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우리의 고통을 그냥 방치하고 바라만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닐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난 이후가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같은 말씀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는 늘 둘 중에 하나를 저울질하며 치우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그의 은혜, 그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양태가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은혜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며 율법적인 삶을 추구하거나 혹은 은혜를 강조하며
자유를 빙자한 방종으로 치닫거나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은혜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도 선지자의 외침에 그들의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회개했다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이야기했지만 그 백성들은 듣고도 자신들이 뭐가 문제 있는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찾아가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후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그 과정들을 설명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사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 선지자와는 확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예를 들면 설교를 하는 설교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그런 존재로 보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말이 계속 바뀌는 대목을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11절, 12절, 21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로 언급되었다가 14절, 16절, 23절에는 여호와께서 마치 직접 그를 향하여 혹은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자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로 보기도 하고, 또는 육신을 온전히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 인간의 모습으로 역사 속에 현현하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그 중간중간 역사 속에 나타나셔서 직접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권위로 대하셨던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어쨌든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기드온이 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난 이후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을 알았기에 그렇게 슬프소이다,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곧바로 그의 두려움을 제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나요? 그는 아말렉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타작 마당이 아닌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해 보이지 않나요? 본래 밀은 넓은 곳에서 타작했었지만 미디안인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먹는 것을 보기만 하여도 약탈해 갔기에 숨어서 타작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 기드온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소심한 기드온을 향해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 건넨 말씀은 기드온과 전혀 맞지 않는 표현 같아 보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보자마자 큰 용사여 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드온의 키가 컸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기드온의 댐댐이를 아시고 그 안에 있는 포부, 그 안에 있는 그 용맹함을 보시고 큰 용사여 라고 말했을까요? 사실 뒤이어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은 결코 큰 용사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원처럼 의심 많은 사사 본 적 있으신가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인가 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세 번, 네 번까지 확인해서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기도원의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이 너는 가능성이 있으니 큰 용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단순히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큰 용사여 뒤 이어 나오는 말씀의 힌트가 있지 않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실 일을 위해 기도원을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말씀 아닐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자마자 반석이라는 뜻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앞으로 그를 통해서 하실 큰 일을 주님은 예정하시고 큰 용사로서 할 일이 있으셨기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의 부름에 기도원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기도원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읽히지 않나요?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들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가 내린 결론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포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셔서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 일어났을까요? 앞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기도원 역시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이전에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그들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믿으면서 자신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생명 없는 우상과 달리 우리에게 인격과 감정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마음이 상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죄는 마치 결혼 서약을 깨고 간음한 것과 같았습니다.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 아내를 삼으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서글픈 관계를 설명하시고 싶어 하신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하소연할 때도 어쩌면 기도원이 불평하는 것 같은 그런 불평들이 참 많지 않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함께 살아계신다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들이 왜 지금 나에게는 아무렇게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이 있지 않나요? 그런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 아닐까요? 그래, 너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왔잖니?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드온의 질문에 대한,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드온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아닐까요? 이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기드온은 비로소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을 낮추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정말 그가 말한 그대로 힘이 없는 자였습니다. 자기 집안에서도 작은 자요, 겁이 많아 몰래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은 왜 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을까요? 강한 자, 권세 있는 자를 부르면 결국은 자신의 영광으로 돌릴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의 특별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통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마치 경쟁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듯 그런 능력을 갖춰야만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닙니다. 기드온처럼 비록 왜곡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 여호와께 부르짖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여질 때 주님이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용사의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 삶의 흔적 속에 주님과 함께한 그 수많은 간증들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 변한 흔적은 그가 세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한 것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비참하게 된 것이라 오해했던 기드온은 그를 찾아오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는 마음의 평안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도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깨어진 이 평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삶이 되어질 때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후회가 아닌 회개로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진정한 구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얽매는 죄와 그 결과들과 싸워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신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지 않을까요? 기드온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겁쟁이로 가장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로 그렇게 여겼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비록 나는 연약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큰 용사가 되게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의 변화처럼 우리 안의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변화, 우리의 시각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용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